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67조 마가복음 8장 31절로 34절까지 교독하시고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합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1년을 더 살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콘테스트가 열렸습니다. 그 콘테스트에서 다음의 시가 가장 훌륭한 대답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1년만 더 산다면 도우면서 1년, 베풀면서 1년, 사랑하며 1년, 축복하며 1년, 세상을 더 밝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1년, 웃으면서 1년, 창조주를 찬양하며 1년, 땀 흘려 일하면서 1년,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1년, 바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겁니다. 저 멀리서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바라보며 지금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1년을 더 살 수 있다면,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나의 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시되 도적같이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홀연히 오신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도적같이 오신다는, 그리고 심판자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한 사람의 삶이 주님 앞에 정확하게 결산되어질 것입니다.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삶, 드러나지 않을 내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심판은 그때 받지만 그때 심판의 기준이 바로 오늘의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오늘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오늘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모든 것이 그때 심판받을 기준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오늘의 주님께 심판받는 날이라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산다면 오늘을 결코 아무렇게 살 수 없지요. 수많은 날들 중 하루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는 하루하루가 다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지요. 이런 자세로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승리의 길이죠. 믿음의 길만이 영생을 얻는 길이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길은 범사에 유익한 길입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믿음의 길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나를 쫓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다,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길은 양지보다는 음지를 더 많이 지나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가고 자녀도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고 항상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맞습니다. 과연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가고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습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 믿음 자체는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죠.
이것을 모르고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자칫 작은 장애물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하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어려움에 막혀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너무 쉽게 얻어지는 것은 사실 그렇게 귀하지 않지요. 힘들고 어렵게 얻은 것이 귀한 일입니다. 믿음이 왜 귀하냐? 믿음으로 얻는 것이 가장 귀합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과 아픔을 당하셨습니까? 독생자를 버리는 희생, 십자가에 죽이는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믿는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도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너는 내 자녀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친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소유한 이 믿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겨주신 최고의 재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후사, 곧 상속자가 되게 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것이다, 네 것이다라는 자녀의 권세를 확실하게 받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다 잃는다 해도 믿음만큼은 절대로 잃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가장 최대의 과제는 이 귀한 믿음을 지키는 일이죠. 이 믿음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도적들이 사방에 널려있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언제 빼앗길지 모릅니다. 더욱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언제 믿음에서 떠날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이 최고의 방어이듯이 믿음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은 공격적인 자세로 믿음의 방해 요소들 물리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열심히 필요합니다. 적당히 해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게을러서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좋사오니 지금만 같아라, 이런 자세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하는 대적자들은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심입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틈만 보여도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틈을 타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달콤하게 유혹을 하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바로 그런 부분을 공격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믿음의 코를 베어갈지 모르는 상황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안일하게 있을 것입니까?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은 지금 바로 역사의 문 밖에 와 계십니다.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왜 믿음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왜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첫째는 내 것을 부인하고 나를 죽여야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되,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죠. 3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 내용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사탄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이 곧 사탄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런데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결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죄의 사긴 사망을 받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생각과 말이 그런 사탄의 뜻을 대변하는 말이고 결국 사탄이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꾸짖으셨던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인간적인 자기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길은 내 뜻을 버려야 하는 길입니다. 내 것을 부인하는 길, 내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바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요, 내 것을 부인하는 일, 나를 죽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하고 육신은 계속 본능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과 정욕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바울도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했지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느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믿음의 길에서 가장 큰 적이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좀 더 놀자, 좀 더 자자, 좀 더 즐겁게 하자라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육신적인 나를 이기지 못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편한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내 것을 버리고 주님 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힘든 길이에요. 두 번째로 왜 믿음의 길은 힘든 길입니까?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자기의 살아온 길을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싸움을 이겨야만 지킬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도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이겨야 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길은 장애물이 많은 길이잖아요. 시험과 유혹이 많은 길이고 믿음의 대적자인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노리는 그런 길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사탄이 심어놓은 지뢰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길을 나 자신이 혼자 가야 합니다. 누가 대신 가줄 수도 없습니다. 피할 길도 없고 우회하는 길도 없습니다. 내가 싸워서 내가 이겨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길이죠. 반드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길이고 한순간도 하나님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길입니다. 더욱이 이 길을 평생 동안 가야 하죠. 그냥 일정 기간 동안만 가도 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습니다. 믿음의 길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평생 동안 긴장을 풀 수 없는 길이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믿음은 구원의 효력이 없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가다가 중단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길. 그래서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길이고 끝까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힘들다고 안 가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다행한 것은 내가 기꺼이 이 길을 가면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가는 도중에
도저히 갈 수 없게 되면 주님은 품에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사실이죠.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안에 살아온 것은 이런 주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손을 더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주님은 결코 내가 먼저 놓지 않는 한 나를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 만나는 힘들고 어려움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오히려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왜 믿음의 길은 힘드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은 세상을 등지고 가는 길이 아니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에요. 세상 안에 살면서도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길입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묻혀도 안 되고 묻어가도 안 되고 섞여도 안 됩니다. 분명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힘든 일입니다. 같은 세상 안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자세,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부딪히기도 하죠. 그리고 그들도 분명 믿는 우리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보다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다른 것이다, 달라야 한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들과 전혀 다르지 않으면 당장 비난과 지탄의 화살을 날리죠. 그렇다고 그들과 맞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도의 문이 막힐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세상은 점점 더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점점 우리나라는 불안해지고 있고 경제는 점점 힘들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과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세상에 편승하여 그냥 따라간다면 소망이 없지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사는 무리인 불신자들을 따라간다면 스스로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주도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간다 해도 그 오른쪽이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이라면 혼자서라도 왼쪽으로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을 수 없고 생선과 회, 수박과 부추, 파와 마늘을 못 먹는다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것을 먹었던 애굽이 좋았다고 원망합니다. 이것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죄고 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에게 섞여 사는 무리들을 쫓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섞여 사는 무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못 받은 사람들이고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올 때 혹시 저들을 따라가면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냥 무작정 따라 나온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무리들의 불평을 따라서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죄악된 풍조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거룩성에 있습니다. 교회됨도 거룩성에 있죠. 거룩성을 잃은 하나님의 자녀는 능력도 권세도 없습니다. 거룩성을 상실한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 발은 세상에 딛고 있지만 우리 머리, 우리 생각, 우리 가치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더 귀한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길이고 내 것을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확실히 내 편 되어 주시는 길이고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길이지만 내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도 나를
구별하여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시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길이지만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조와 환경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래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8장 1절 드리겠습니다.